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를 받고 기도 속에 힘을 얻고 또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며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의 시간이요 치유의 시간이요 응답의 시간이요 막힌 문들이 열려지는 아버지 축복의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평생 살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심령 속에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온전히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있습니다.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을 꺾어주시고 속이려는 모든 거짓의 영들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으로 건축되어지도록 축복하시고 그곳에 아이들의 뜰,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이 세워져 하나님 237 나라를 살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시스템들이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사람입니다. 또 인사합시다.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우리는 성전 건축의 주역입니다. 자, 오늘 짧은 시간 함께 또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참된 헌신의 주역이 되라 라는 말씀으로 짧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와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제 열심히 합니다. 또 열심히 하다가 낙심이 돼가지고 또 시험이 듭니다. 또 시험 들고 어떤 분은 또 교회 나오는 것을 이제 거부하고 또 교회를 비판하기도 하고 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가졌다면 우리가 사람을 위한 열심이 아니고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 우리가 헌신이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린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영광을 다 받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세상 사람과 같이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고 또 사람에게 나를 나타내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 인간의 원래 속성이 그래요. 하나님이 영광 받을 자리에 사단이 그 영광을 가로챈 것처럼 하나님이 주인 되면 내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텐데 거기에 내가 주인 되고 나를 알아주기 원하는 그 마음이 주인 되기 때문에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거나 누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이제 교회를 떠나거나 신앙생활을 안 하거나 그리고 또 많은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그거는 올바른 이제 신앙생활이 아니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응답받아야 될 그 참된 헌신은 뭔가 오늘 성경에 사도행전을 읽어가는 중에 그 5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소위름 응답에 보면은 인간을 만든 목적이 저와 여러분이 사람이잖아요. 사람을 만든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종을 만든 이유가 있을까? 그러니까 소리를 내기 위해서 만든 거고 마이크를 만든 이유가 이 증폭을 시켜서 소리가 크게 하기 위해서 마이크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을 만든 목적이 열심히 살아라 노력해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넣어서 사람이 된 거예요. 생명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에덴에 함께 할 때 인간은 진짜 행복했습니다.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체가 행복이니까. 그런데 인간이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 영적 존재, 사단이라는 존재에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이 사단이 영광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 아니면 다른 영적인 존재, 사단에게 지배를 받는데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될 인간이 이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에게 영광을 돌리게 된 거예요. 이 땅에 대학이 만들어진 게 여러분 하버드 대학도 원래 신학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학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신학이 저 뒤로 밀려지고 이제는 다른 학문을 가르치는 그런 종합대학이 되고
모든 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과 귀신과 이 사단을 이렇게 섬겨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뭐 각 지역에 이제 행사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김제 벽골제 뭐 행사, 그다음에 뭐 지평성 축제로 이렇게 하죠. 그리고 남원의 춘향제, 뭐 진해의 뭐 군항제, 뭐 다 제자가 들어가죠. 예. 그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춘향이한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 모든 행사를 시작할 때 제사를 지내고 하는 거예요. 원래 제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제사입니다. 원래.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 가문에도 막 제사를 지내죠. 어르신을 섬기고 하는데 원래 제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제사예요. 그래서 단을 쌓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춘향이가 있고 뭐 여러분의 조상님들이 계시고 또 뭐 어떤 사람은 관우, 어떤 사람은 뭐 다른 것들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이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다른 신들에게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어느 날 재앙을 면치 못하고 이 땅 살면서 운명 사주팔자에 잡혀서 그 사단이 시키는 대로, 귀신이 시키는 대로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지옥이 있네 없네 하지만 뭐 죽어보면 알겠죠. 저 여러분이. 그때는 여러분 후회도 이제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죽어봐야 알죠. 예, 죽어보시면 됩니다. 죽어보면 그때는 이제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땅 살아있을 때만 구원의 기회가 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는 길인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 뭐 다른 신들을 찾게 되고 다른 종교를 찾다가 이 땅 떠나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시고 또 우리의 어느 날 재앙의 그물에 걸릴 우리 인생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활동하고 있는 이 사단의 일을 완전히 멸하신 왕으로 오셔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모든 길을 내시고 지금 믿는 자 안에 우리 안에 지금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과 제 안에 함께 하세요. 사람들 묻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시죠. 네, 하늘에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함께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인생을 돌봐주시고 케어하시고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적용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분이 바로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고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구원받은 자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인생을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응답하시고 또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게 되고 또 여러분 모든 죄가 이미 다 끝냈기 때문에 여러분을 죄인이라 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의인이라고 칭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자녀가 사는 길은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몰랐을 때는 세상의 것을 즐기고 뭐 세상의 문화 속에 뭐 빠져서 인생 사는 게 당연하죠. 왜냐하면 하나님 모르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 자녀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는 사는 이유와 목적이 달라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내 명예를 높이기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허락된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게 참된 헌신입니다. 여러분이 막 교회 와서 뭘 하고 뭐 하나님께 드리고 뭐 이게 참 헌신이 아니고 내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원래 인간의 모습이고 참 헌신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다가 이 땅에 천국 축복 누리다가 이 땅 떠나면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참된 헌신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된 그리스도가 주인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면 하나님 절대 계획을 이루게 되는 거고 여러분이 살리는 헌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헌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거짓된 헌신을 해요. 왜 진실이 있고 거짓이 있잖아요. 어떤 게 거짓된 헌신이냐? 오늘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라는 사람들이 사도행전 5장에 나와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땅을 팔아가지고 그 물건을 감춰요. 숨겨요. 그 물건을 숨긴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사도들이 물어봐요. 이거밖에 없냐? 이거밖에 없다. 왜 네 마음에 사탄이 가득해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그러면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둘 다 혼이 떠나 죽어버려요. 이 시간표가 어떤 시간표냐면 초대교회가 이제 막 일어나서 자기의 모든 전 재산들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내게 니게 없는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그 시간표에 이 부부가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 흐름 속에서. 그래서 거짓된 헌신이 뭐냐? 남들이 다 하니까 나도 해야지. 뭔가 여러분 비참해지는 때가 언제냐면 상대와 나를 비교하기 시작할 때부터예요. 여러분은 고유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여러분 특별하게 지은 하나님 형상 가진 사람들인데 자꾸 남과 비교를 해요. 저 어떤 사람은 회장이고 나는 왜 이렇게 살지? 그렇게 하면 진짜 비참해져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요. 누구 장로님은 저렇고 누구 장로님은 저렇고 누구 집사님은 이랬고 이랬고 저렇고 어떤 청년이 그저께 저기 성정을 갔다 오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있잖아요. 얼마 들었냐? 모른대. 왜냐? 잊어버렸대. 그게 정상이죠. 저도 몰라요. 내가 여러분들 얘기했잖아요. 잊어버리라고. 누구는 뭐 했고 누구는 뭐 했고. 자, 그때부터가 이제 비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는 헌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헌신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상대와 비교하게 되고 내가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남을 높여주세요. 남을 세워주시고 남을 높여주시고 나는 낮아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셔요. 근데 우리는 남이 나를 높이는 걸 이렇게 기뻐해야 되는데 내가 높이 올라가래. 그게 사탄의 마음이라니까요. 높은 곳에 앉으려고 하는 그 마음. 근데 교회에서도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사단에게 속는 거죠. 또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내가 드러나게 내가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게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내가 했다 이런 거 했다 내가 잘했다 박수 받고 그걸로 좋아하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죠. 근데 내가 영광 받게 하려는 그 마음이 사탄의 마음이에요. 왜냐? 사탄이 하나님과 비교려다가 이 땅으로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복음에 유익하도록 살아야 돼요. 교회에 와서 여러분이 하는 행동들이 남이 볼 때 칭찬해야지 내가 나를 드러내고 하는 거는 하나님 영광 받으시지 않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평생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데 나를 감추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되는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유익하도록 자신을 낮추고 여러분 자신과 우리 교회 또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라.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을 알도록.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라고 합니다. 그저께 수요예배인가 금요일인가 끝나고 제가 여기 2층에 내려가는데 여기 밑에 사람들이 막 모여 있어. 누구 때문에 모여 있냐? 우리 세희 때문에 모여 있어. 세희가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제가 2층에서 사진을 찍었거든요. 세희를 중심으로 한 7명이 모여 있더라고. 왜냐? 좋아가지고. 근데 그 모습이 한 아이가 그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모이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래야 돼요. 복음을 전달하기 위한 플랫폼, 망대, 안테나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모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영혼이 살아나고 힘을 얻고 행복하도록 그게 크리스찬의 사는 이유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인생을 돌아보며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웃고 있는가,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행히 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야 돼요. 우리가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다,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 그럼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또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 일들을 계속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세우고 반복하는 일들이 진행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는 이 땅에 복음을 모르면 재앙을 만납니다. 아니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그게 별겁니까? 예,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복음이 사라질 때마다 재앙을 만났어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그리스도 단단히 붙잡지 않으면 어느 날 사단이 여러분 건들 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복음을 말하는 예배가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왜 법이라는 게 왜 있습니까? 그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면은 사람은 심판받고 이렇게 벌을 받게 돼 있어요. 교회라는 이 단체에서 예배들을 드리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으라고. 네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밖에 나가면서 네 맘대로 살고 네 뜻대로 살았잖아. 주일날만이라도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계획대로 살고 있는지를 체크하면서 네 자신을 세워가라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 드릴 때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예배 드릴 때 흑암이 꺾여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예배 드릴 때 여러분 현장에 막혀있는 문들이 열려요. 아멘? 어떤 사람은 예배 한번 드리고 갔는데 몸이 치유된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배 한번 드리고 갔는데 막혀있던 막 경제의 문들이 열리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예배 한번 드리고 갔는데 자녀 문제가 해결되기도 돼요. 어떤 사람이 예배 드리고 갔는데 인생에 막혀있던 문들이 열려요. 왜 그렇죠? 이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100년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1초 하는 게 더 빨라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때 흑암이 무너지면서 빛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안 들어가면 어둡잖아요. 거기에 오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는 거야.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사업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는 시간이 예배예요. 그 예배를 드리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상에 교회를 세워서 자기 뜻과 계획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게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복음 듣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딴 것 듣기를 원해. 세상 지식. 여러분, 세상 지식은 저 세미나 가서 들으시면 돼요. 오늘 교수님 찾아가서 들으면 돼요. 교회는 복음을 말하는 곳이에요. 재앙 막는 길이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복음 듣고 예배 드릴 때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 교회를 세우는 게 헌신이에요. 그 교회가 든든히 서야 지역의 흑암을 꺾잖아요. 그 교회가 든든히 서야 여러분이 오직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가문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그 영국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와서 첫 번째 세운 게 학교를 세운 게 아니에요. 자기 집을 세운 게 아니에요. 교회를 세웠어요. 미국은 역사가 굉장히 짧잖아요. 우리나라는 반만 년 역사인데 미국은 몇백 년밖에 안 돼요. 근데 미국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죠. 왜냐? 그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 타고 와가지고 처음 세운 게 교회예요. 그리고 학교, 그리고 자기 집들을 이렇게 세웠어요. 그 나라가 지금 전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가 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어요. 광야 갈 때 뭐 하라고 했어요? 성막을 지으래요. 아니, 집도 없는데 무슨 성막을 지어요? 아니,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성막을 짓냐고. 근데 하나님은 순서가 그거예요. 성막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순서가 뭐냐? 오직 복음이고, 그 복음을 저는 예배고, 그리고 그 예배를 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거, 그것 보고 헌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헌신은 오직 복음이 되고, 오직 예배가 되고, 오직 이 교회가 이 지역과 민족과 전 세계를 살리는 복음운동과 전도운동 하는 곳에 여러분이 올바르게 헌신하면 돼요. 백범 김구 선생이 얘기했어요. 경찰서 10개보다 교회 하나가 소중하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경찰서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범죄자들이 막 일어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경찰차만 가도 저도 안전벨트 잘 안 하고 다니는데 고속도로 타고 가다가 경찰차 오면은 나도 모르게 죄를 졌잖아요. 이게 벨트를 하고 가는 게 정상인데 저는 너무 답답해갖고 가짜 벨트를 차놓고 다닌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저 오수 아저씨가 올라갈 때 검문을 많이 해요. 그 경찰들이 그 다리에 서갖고 이렇게 잡는단 말이에요. 그럼 나도 모르게 거기 올라갈 때는 막 벨트를 이렇게 차고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어쩌다가 모르고 있다가 경찰 보면 막 당황할 때가 있단 말이죠. 경찰이 있으므로 범죄를 예방하는 거예요. 경찰서가 지역에 있으므로 경찰서 옆에는 도둑 있겠어, 없겠어요? 경찰서 옆에 없어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중심으로 흑암이 꺾여요. 그 교회를 중심으로 빛이 비춰져요. 그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싫어해요. 교회 오면 땅값 떨어진다고 교회 세우는 거 싫어해요. 그래, 여러분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있는 이곳이 교회고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여러분이 가는 곳이 교회예요. 그럼 여러분 가정이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빛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 빛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 빛이 들어가니까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던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복음의 빛을 받으러 오늘 이 자리에 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지금 빛이 비춰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소중해요. 그래서 그 교회를 세우는 게 헌신이에요. 저는 남원에 10년 전에 한 분 때문에 전주에 살다가 이게 남원에 그분 만나가지고 와서 그 곳에서 말씀 운동을 하다가 그 운봉인데 운봉에서 말씀 운동 한 사람 때문에 하다가 이 남원에 와서 몇 분을 또 만나게 돼서 여기에 이제 이 교회당이 세워졌어요. 이 교회당이 세워지고 이곳에서 복음 운동, 말씀 운동 하면서 여기 처음에 건물주가 이 건물에 들어오려고 할 때 교회 시끄러우니까 교회를 안 내주려고요. 건물은 많이 비어있는데 교회를 안 주려고 해요. 건물들이 남원에 얼마나 많이 비어있는지 몰라요. 근데 교회를 안 주려고 해요. 여기도 올 때 교회 들어오면 시끄러우니까 교회 안 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계약서에 썼지. 시끄럽게 하면 바로 집을 뺀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장이 사인해서 여기 들어오게 된 거예요. 여기 처음 들어왔을 때 이 주변에 다 여인숙이고 무당집들 막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교회가 세워지고 있잖아요. 이 옆에 무속인 집들 다 사라졌어요. 무당들 다 짐 싸고 갔어요. 여기 옆에 무당도 있었거든요.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한 무당 다 짐 싸서 갔어요. 이 옆에 지금 뭐 여인숙들 거의 대부분 다 문 닫았어요. 크리스찬 백화점이 옆으로 이사로 왔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 건물주가 나갈 때 저한테 90도 인사, 그 나이가 60이 넘으신 어르신인데 저한테 90도 인사하고 가셨어요. 왜냐, 목사님 교회가 오고 난 다음에 자기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리고 이 건물도 좋은 값에 팔고 가고 자기 전기업체 하는데 한 60 몇 억짜리 공사 얻어서 자기 간다고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하고 불신자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인사하고 갔어요. 왜 그러냐? 여기에 빛이 계속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이 교회가 한 명 시작했는데 지금 여기 여러분 지금 다 앉아 계시잖아요. 각자 다 나름대로 막 다 헌신을 하신 거예요. 어떤 분은 이거 강대상 짜고 저 뒤에 막 캄캄하게 어떤 분은 이거 헌신하시고 마이크 헌신하시고 우리 장로님 할부 끊어가지고 이 칠판 여러분 전라북도에 제일 큰 칠판이에요 이거. 저희 단체에서 아마 이 칠판보다 큰 칠판 없어요. 다른 데 가보세요. 유 목사님 쓰는 칠판 이런 거 2개 붙여놓은 거 외에는 이게 가장 큰 칠판이에요. 장로님이 할부 끊어서 하신 거예요. 헌신하신 거예요. 왜요? 목사님 마음껏 칠판을 쓰라고. 근데 저기 써도 좁아. 이상하게 나는 글씨를 써도 좁아요. 좁아 할 때도 좁고 커질 때도 좁고 이게 3번째 칠판인데 이것도 적어. 그런 헌신 속에 뭐 저거 뭐 다 모든 뭐 에어컨 뭐 이거 키보드 뭐 드럼 뭐 다 여러분들의 헌신 속에 이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거예요. 막 카메라 뭐 모든 게 다 말없이 그냥 헌신하신 거예요. 지금은 여기 꽃을 갖다 놨는데 옛날에는 꽃이 없었어요. 우리 장로님이 저 냇가랑에 가가지고 풀 뜯어다가 그 측백나무 막 뜯어다가 그거 이렇게 해가지고 꽃 얼마치 사다가 만들었다니까. 여기다 만들어서 놨어요. 꽃을 아냐 플라워를 아냐 몰라요. 근데 어찌됐건 이 단상을 좀 살려보겠다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했다가 들에 풀을 꺾어다가 꽂고 산에 거 꺾어다가 꽂고 또 꽃 사다가 놓고 이게 세워졌어요. 그런 작은 헌신들 토요일마다 여기 교회 오면 저 밖에서부터 냄새가 나요. 꽃향기가. 공간이 좁잖아요. 문을 닫아놨는데도 꽃향기가 밖으로 나온다니까. 아, 그러면 우리 장로님이 또 오늘 수고를 하셨구나. 와보면은 또 다 엉클어져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헌신들이 쌓여가지고 여러분의 헌신들이 쌓여서 어제도 저기 뭐 에어컨 물 샌다고 카페 사장님이 또 올라왔어. 오집사님 또 그거 컴프라치 아니라고 막 했는데 저녁에 또 장로님이 늦게 와갖고 저기다가 뭘 건 쏘고 해가지고 물 안 셀 거예요. 이제 여러분 저 아무리 해도 이제 물 안 새. 그런 작은 헌신들이 이 교회를 세워서 결국엔 지금 저희 지금 성전 지금 400평에 지금 건축 지어서 이제 가잖아요. 그런 건물이 세워지기까지 여러분의 눈물과 기도와 여러분의 작은 헌신들이 모여져서 지금 교회가 저렇게 세워진 거예요. 누가 여기 있다가 뭐 내가 했다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러면은 이 교회가 세워지면 어떻게 되냐? 이 지역의 빛이 계속 비춰지고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 직장과 현장에 빛이 비춰지고
그래서 어둠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 앞으로 우리 후대들이 전 세계로 나가서 이 복음 운동하고 말씀 운동하고 생명 운동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작은 헌신이 헛된 게 아니다. 이 든든한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의 눈물과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헌신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중요한 시간표에 하나님을 속인 거짓 헌신을 한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5장에 읽은 말씀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초대교회의 흐름이 어떠냐면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읽어보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자기 것들을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드리고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재물이라 하는 이가 없었는데 그러한 귀중한 시간표에 이 부부가 재물을 팔아서 속이고 하나님을 속인 거예요. 사탄이 그 마음에 가득하여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헌신은 사람 앞에 하면 이렇게 속게 됩니다. 보이려고 하면 속게 되는 거예요. 누가 얼마 했으니까, 누가 뭐 했으니까 나도 해야지. 이미 그게 속은 거예요. 내 중심, 기쁘고 감사해서 감격해서 내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올 때 여러분 나름대로 헌금을 준비해 오시죠. 하나님은 그 헌금의 액수를 보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심을 두는 과부의 엽전 두랫돈, 그 두랫돈 그게 과부의 전부거든요. 그 중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사탄이 그 마음에 들어가니까 여러분 사탄이 들어가면 예수님도 팝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 팔았잖아요. 제자예요, 제자 가룟 유다도. 근데 그 마음에 사탄이 들어가니까 예수님을 팔게 되는 거예요. 그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소유를 팔아서 얼마 감추는데 거짓말을 하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둘 다 혼이 떠나버려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뭐 건강하고 운동한다고 예전에 장로님이 말씀하셨죠. 남원에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막 역기를 막 들고 막 이게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내가 막 이 나이에 이거 든다. 그럼 어떻게 돌아가는 줄 아세요? 이거 들다 목에 깔려 죽어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 때문에 문제 생깁니다. 돈 좋아하는 사람은 돈 때문에 문제 만나요. 건강한 사람은 건강 그거 잃어버리면은 문제 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 우상이니까. 그래서 사람의 생명은 내가 약 잘 먹고 운동 잘하고 내가 좋은 공기 마시고 그렇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셔. 그 하나님을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니까. 성전 건축하면서 제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막 만나거든요. 근데 교회 성전 건축 방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진짜 기도합니다. 돈밖에 모르는 저 인간들. 하나님이 저 영혼을 불러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경제도 다 뺏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건강도 다 뺏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과 반대되고 반대되는 길을 들면 하나님 그 생명을 불러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 그걸 모르고 그 중요한 시간표에 하나님을 속인 거죠. 자, 반대로.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그 쌍매의 비극 때문에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이게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교회 여러분 나오다가 교회 반기 들고 막 교회 어렵게 막 힘들게 하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 삶에 어려움이 오잖아요. 있거든요, 여러분. 분명히. 그걸 보고 아, 이게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 일을 방해하면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라고 함께 앉아있는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니까요. 여러분이 그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시간표가 되는 거죠. 자, 또 보세요. 오늘 그 반대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참된 헌신을 한 사람. 누구냐? 로마서 16장에 또 사도행전 18장 1절 4절을 보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나와요. 사도행전 5장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고 사도행전 18장에는 브리스길라가 아굴라 부부예요. 자, 여러분에게는 어떤 게 모델이 되냐? 둘 다 모델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신앙생활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시면 돼요. 아멘? 뭐 어떻게 했냐?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면 로마에서 온 나그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에서 추방됐잖아요. 초대교회에 같이 사도행전의 그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던 인물들입니다. 이 인물들이. 그 말은 복음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분들이 복음을 이해하니까 완전 자기 생명을 드리는 헌신을 한 거예요. 어떻게 헌신했어요? 전도자를 위해서 자기의 목까지도 내놓는 헌신을 했다. 전도자 바울을 위해서. 왜냐? 복음이 소중하니까. 이 복음이 사라지면 재앙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달하는 복음 가진 전도자 바울이 소중하기 때문에 자기의 목을 내놓고 헌신한 사람들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예요. 생명 건 헌신을 했어요. 여러분 헌신을 이렇게 멋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제 RUTC 뉴스 핵심 메시지 이렇게 보면서 그 랩런트 한 사람이 저 싱가포르에서 블록체인 뭐 하는 그 랩런트가 진짜 자기는 교회를 살리고 이 싱가포르를 살리고 세계를 살린다 그 믿음의 고백이 전 진심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야, 하나님이 저 아이를 축복해 주시겠구나. 하나님이 저 집사님을 축복하시겠구나. 왜냐 그 마음에 진짜 생명적 생명건 헌신을 하려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현장을 찾아가셔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랩런트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그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전달하는 복음이 소중하니까 전도자를 지키기 위해서 목이라도 내놨던 로마서 16장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이들이 뭐 했습니까? 바울과 함께 회당에 들어가서, 지금은 학교예요, 회당이. 회당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렘넌트 운동과 제자 운동을 했던 사람이 바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예요. 우리 교회에 이런 제자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자의 보호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동역자가 되시고 식주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이 받을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참된 헌신의 주역이 바로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릴 진짜 복음적인 헌신은 뭐냐? 로마서 16장에 나와요. 바울이 이들에게 문안하라고 로마서 16장에 기록하잖아요. 바울이 이제 생각할 때 이런 겁니다. 고린도를 생각할 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생각나고, 데살로니가 생각할 때 야손이 생각나고, 빌립보를 생각할 때 루디아가 생각나고. 어떤 분이 밑으로 내려오셨다가 남원의 최병준 목사 생각나요. 이 전화, 남원이 밑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사람들은 생각하면서 저를 찾아요. 왜? 남원의 최병준 목사. 그러면 김제에는 제가 여러분들 김제 생각할 때 장로님 가정. 익산에 집사님 가정. 진안에 장로님 가정. 곡성에 우리 집사님 가정. 또 전주에 누구 남원에 누구 이렇게 생각나는, 바울이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뻐서 생각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은 그런 모델적인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뻐야 돼요. 여러분을 생각하면. 근심이 되면 안 돼요. 목회자가 여러분 생각할 때 기뻐야 돼요.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로마서 16장에 홀리 메이슨. 홀리 메이슨이 뭐냐? 성전 건축의 주역들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하나 세워지는 것은 전도보다 더 중요해요. 그 성전이 하나 세워져서 지역의 흑암을 꺾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얘기하잖아요. 성전 건축에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을 올인해라. 아멘? 두 번 다시 없을 수도 있어요. 한 번뿐인 나의 인생을 거기에 올인하는 겁니다. 내 생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홀리 메이슨이요. 거룩한 석공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저기에 여러분 절간이 하나 들어간다고 생각해봐요. 우리 거기 들어가는데 포도원이 있어요. 그 요양원이 있잖아요. 제가 그 장로님 찾아가서 우리 거기 물이 없잖아. 근데 물 쓰게 해달라고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장로님 생각해보세요. 여기 그 땅을 스님들이 와서 몇 번 땅을 팔라고 했대요. 왜냐 그 땅에 보면 지리산이 이렇게 쫙 보이거든요. 그 경치가 쫙 보여요. 산이. 그러니까 경관이 딱 뚫려 있으니까 스님들이 그 땅을 거기다 절을 짓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종중들이 안 팔았대요. 그거를. 그래서 얘기했죠. 장로님 여기에 절이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이 지역이 완전 흑암이 막 덮일 텐데. 교회가 들어와요. 지금 교회가 짓는다는데.
교회가 물이 필요해요. 이렇게 그래서 장로님이 그거 갖고 생각을 해보셨는가 봐. 자기들이 거기에 돈 몇 억을 들여서 하는데 거기 호수를 우리가 따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들어왔는데 그래서 교회가 든다라니까 흔쾌히 허락을 한 거예요. 그분은 평생 축복받았겠지. 그 작은 물골 하나 튀어줬는데 응답받을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이 지어진데 헌신한 거잖아요. 그 우리 기공감사 예배 때도 오셨잖아요. 헌금도 내고 하는데 그냥 괜찮다고 했어요. 앞으로 그곳에 하나님 축복이 임하겠죠.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데 여러분이 거기서 작은 헌신들이 대대로 천대에 이르는 응답과 축복을 받는 헌신이 될 겁니다.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경을 좀 방해하죠. 사탄이 얼마나 배가 아프지 몰라 진짜로. 그냥 대충 성전 하나 짓는 게 아니라 앞으로 2, 3, 7 나라 살려 진짜 치유하고 우리 후대 세울 성전 지으니까 여러분이 사탄이라고 생각해봐요. 아니 여러분이 사단이라고 생각, 내가 사단인데 저것들이 저기다 빛을 비추는 지금 건축을 한다. 그것도 후대들을 든든히 세워서 앞으로 진짜 복음운동할 이 렘넌트 운동할 성전을 건축한다. 사단이 이를 갈겠지. 만약에 우리 교회가 복음운동도 안 하고 전도운동도 안 하고 쌍꾼들만 모여 있고 잘못된 이상한 단체가 저기다 교회 사단이 그래 열심히 지어라. 잘못된 일을 계속 할 거니까 박수 치면서 빨리빨리 잘 되게 할 거예요. 근데 진짜 복음운동, 렘넌트 운동, 전도운동, 선교운동 앞으로 2, 3, 7, 4일 치유, 제자 세울 운동을 하는데 사단이 잘해라 하겠어요? 이놈을 통해서 방해하고 저 니은을 통해서 또 방해하고 온갖 사람들을 통해서 방해하고 이들 통해서 방해하고 저들 통해 방해하고 그걸 꺾어야 되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홀리메이슨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두 번째는 뭐냐? 렘넌트 미니스트리. 이 말이 뭡니까? 우리 후대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가면 어른들밖에 없어요. 요즘에는요. 우리 후대들이 안 와요. 교회를. 교회 다 가보세요. 여기 남원 시내 여러분 교회 다 돌아가 보세요. 머리 하얀 분들밖에 인성이처럼 저기 그 염색한 하얀한 게 아니고 진짜 자연스럽게 하얀하신 분들 있잖아요. 나이가 드셔서. 그 옛날에 신앙생활 했던 어른들밖에 안 앉아 있어요. 교회에. 아이들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방송 담당하시는 분은 이 방송을 하시니까 전국과 이 교회를 돌아보실 거 아니에요. 저희 교단만 이 아이들이 움직이고 일어나고 있지 딴 교단들은 다 어른들밖에 안 앉아 있는 교회에 힘이 없어. 이제 후대들이 교회를 안 와요. 다 나가서 놀지. 금토일 시대에 밖으로 캠핑 다니고 놀러 다니지 하나님 만나러 예배당 오질 않는다니까. 자 그러면 재앙이 오는 거예요. 미국 교회가 그렇다니까요. 미국 교회가 어른들이 모여가지고 비스켓 나눠 먹으러 교회 온다니까. 이 어른들이 경로당에 이게 모여가지고 밥 나눠 드시듯이 교회가 그렇게 되고 있어요. 교회 수리할 돈이 없어. 미국에. 교회가 다 문 닫고 있어. 영국 같은 데는 교회가 다 클럽으로 바뀌어갖고 술 마셔요. 이제는. 교회를 영국 같은 데는 건물을 마음대로 함부로 바꿀 수가 없어요. 유럽은. 그러니까 그냥 놔두고 십자가 놔두고 거기다 술집 돼가지고 술 마신다니까 지금. 마약하고 그 교회 화장실에서. 미국 같은 데는 그래요. 왜 그럴까요? 올바른 복음이 전달되지 않고 복음이 사라지니까 재앙만 나니까 그 후대들이 그 저주재앙을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언약 붙잡지 못하면 여러분 후대에게 저주재앙이 넘어가요. 복음이 그렇게 소중하다니까요. 그리스도 붙잡고 있는데 빛이 비춰지니까 후대에게 빛이 들어가지. 여러분이 그리스도 못 붙잡으면 여러분 후대에게 이 시대에 재앙이 들어간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뭐 이성균 씨, 뭐 지드래곤 뭐 해갖고 뭐 황한나 씨, 뭐 남양유 3세 다 뭐에 걸렸어요? 지금 마약 걸려 있잖아요. 마약. 미국은 그런 게 쫙 깔려 있어서 학교에서도 마약하고 교회 화장실에서도 마약해요. 우리 후대들 다 죽어가. 후대들이 복음 들을 기회가 없어. 우리는 어디에 생을 걸어야 되냐? 저 세이부터 우리 청년까지. 그 다음에 우리 모두가 다 저 렘넌트 운동에 완전 올인해야 돼요. 진짜 헌신이에요. 우리 후대 살려야 돼요. 학교에서도 후대 안 돌봐요. 여러분 여기 선생님 계시지만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 케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도 집에서 케어 안 되잖아. 핸드폰은 나의 목자가 되시니 아침부터 핸드폰, 저녁까지 핸드폰. 우리 아이들 핸드폰 갖고 그것만 갖고 살아요. 엄마 말도 안 들어요. 아빠 말도 안 들어요. 선생님 말도 안 들어요. 목사님 말도 안 들어요. 뭐만 말 들어요? 유튜브 말만 들어요. 이 핸드폰 말만 듣고 산단 말이에요. 이 바보 상자 이 말을 듣고 산단 말이에요. 이게. 주님이 내 목자가 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아이들을 끌어야 되는데 말씀이 아니라 이 핸드폰, 게임 그게 사로잡혀가지고 올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후대들을 복음에 집중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저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중학교 2학년 때 내가 교회 안 다니기로 작심한 사람입니다. 제가. 교회 가서 맞았어요. 기도원 남원에 기도하러 못 모르고 수련회 왔다가 목사님 차에 태워 발로 착 밀어 넣어갖고 베스타 타고 여기 와가지고 수련회 2박 3일 참여했는데 그 막 교회가 이상한 교회였는가 봐요. 막 기도 못한다고 맞았다니까. 내가 왜 미쳤나 맞으면서 교회를 다닙니까? 그때부터 교회 안 다니기로 작정한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누나 따라서 간 교회에서 이 복음 들었다니까요. 중학교 2학년 때. 그 내 인생에 완전 빛이 들어오니까 인생이 완전 바뀌었어요. 우리 후대에게도 그런 시간표가 반드시 있다니까요.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렘넌트 키우는 리더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된 헌신을 하려거든 성전 건축에 올인하시고 우리 후대 살리는 일에 올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뭐합니까? 비밀 결사대예요. 복음 운동을 위해서 조용하게 뒤에서 흐름을 바꾸는 비밀 결사대. 모르게 복음 때문에 내 생을 걸고 완전 올인하고 헌신하는 생명건 절대 제자. 이게 로마서 16장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7가지 별명 가진 사람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그곳에서 그들에게 무단하라고 성경에 기록한 인물들. 목회자가 여러분 생각할 때 그렇게 보여야 돼요. 우리 장로님 소중하시구나. 저 렘넌트 소중하고 저 집사님의 헌신이 너무 소중하고. 어제 또 저녁에 저 뒤에서 제가 여기 토요일만 오면 칼질 소리가 나. 뚝딱. 그래서 또 뭘 반찬을 또 갖다 놨어. 뚝딱. 여러분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매주 토요일마다 렘넌트들을 섬기는 그 헌신이 쉬운 헌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집 밥도 하기 힘들잖아요. 여러분 집에 가서 남편 밥 해주고 자녀들 밥 해주는 것도 힘들어 하잖아. 그래서 밖에 나가서 사 먹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매주마다 와가지고 헌신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런 헌신들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고 교회가 서가는구나. 여러분들이 남몰래 하는 그런 헌신들 있잖아요. 여러분 반찬 하나 만들어 이거 엄청난 거예요. 그런 헌신들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지고 렘넌트들이 그 밥을 먹고 일어나서 전도운동하고 복음운동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비밀 결사대로. 여러분 이 말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40일 동안 집중했어요. 구원의 길 챌린지를 했어요. 여러분이 이제 복음에 담났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이제 뭐 해야 되냐? 내가 해야 될 참된 헌신, 내가 해야 될 미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40일 또 해요. 뭐 하냐? 이제는 내 미션, 내가 이 땅 살면서 평생 해야 될 나의 미션은 뭐예요? 여러분 평생 직장 한 군데 들어가고 40년을 여러분 직장생활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평생 그 일을.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나의 헌신, 나의 미션은 뭐냐? 찾아야 돼요. 이거 찾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십니다. 그래서 40일 집중하면서 여러분 개인의 미션과 여러분 가정의 미션과 우리 교회의 미션들을 다시 확인하고 또 찾는 그런 응답의 시간표를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헌신의 주역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델적인 로마서 16장의 주역들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복음의 말씀 듣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미션들을 찾게 하시고 참된 헌신과 우리가 누릴 복음적 헌신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전도 제자의 삶을 살도록 축복하시고 우리가 이 일에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